요한일서 1장 1절로 우리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8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1장 우리 1절로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4절은 합독합니다. 1절을 먼저 시작합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요한 1서, 2서, 3서를 쓴 분은 우리 사도 요한이지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요한계시록과 더불어 요한복음도 이 사도 요한에 의해서 쓰여졌죠. 특별히 이 요한 1서, 2서, 3서가 쓰여질 당시에 그때 사조를 이야기한다면 영지주의였습니다. 여러분, 영지주의가 무엇인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몸이나 물질은 아무 중요성, 가치가 없고, 아니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 악하다라고 여기는 것들입니다. 오직 영적인 것만이 선하다고 믿는 그 사조가 풍부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그 영지주의 사조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믿는 바, 이 말씀이 드러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살아내는 일상의 삶 아닌가요? 우리가 일하는 일터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던 이 말씀이 드러나는 거고, 내가 그리스도의 백성인 것이 내가 살아내는 이 육신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영지주의 만연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어떤 사조들이 생기기 시작했냐면, 내가 일상에 살아가는 이 삶은 그냥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 육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결국 일주일의 삶과 그리고 함께 모여 드리는 이 주일의 삶이 너무나도 다른 이원론적인 삶이 팽배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질서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1.1획도 더하거나 뺄 수 없는 이 말씀의 충족성, 이 말씀을 믿고 사는 자들 아닙니까? 근데 어느 순간부터 꿈을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환상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꿈과 환상이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것들은 이 말씀의 권위를 넘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언제부터, 어느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께 들었다 하는 그 말이 교회 안에 더 권위와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의 충족성을 부인하는 너무나 이 엄청난 일들이 교회 안에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말 가장 큰 신학적인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을 부인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입고 오셨냐면 육신을 입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영지주의 때는 이 육신을 입고 온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역사성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십자가의 은혜도 부인하는 결과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펜을 들고 편지를 쓴 게 요한 1서부터 3서까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요한 1서 5장 한번 가보세요. 요한 1서 5장 13절을 한번 보시죠. 새벽에 성경을 몇 군데를 찾을 테니까 한번 잘 따라오십시오. 오늘 본문은 딱 펴놓으시고
다시 돌아가야 되니까 요한일서 5장 13절을 보십시오. 참 아이러니하게요. 그 영지주의를 경계하는 사도 요한이 이 영생이라는 단어를 참 즐겨 사용합니다. 자, 찾으셨으면 5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잘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즉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한다. 영원한 생명, 즉 우리들이 말하는 영지주의 그 영생이라는 주인공이 누구냐면 바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참 영생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도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요한복음 20장 31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이 말씀은 참 중요하기 때문에 새벽이지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을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게 바로 사도 요한의 변하지 않는 분명한 논지입니다. 왜 이 성경을 기록했냐? 왜 이 편지를 기록했냐면 너희로 하여금 그렇게 너희들이 부정하고 부인하고 있는 그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즉 기름 부음 받은 자지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의 역할을 하시는 그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이에요.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영지주의로 인하여 삶도 무너지고 신앙도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는 그때예요. 칼날 같은 이 복음의 정수를 들이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바는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 여러분, 이것을 요한 1서부터 3서까지 쫙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시죠. 요한 1서 1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립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것이에요. 자, 2절로 넘어가 보세요. 그 태초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여러분, 결국 이분인 영생, 생명의 주인이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임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나타내신 바 된 생명,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물질, 몸, 이것을 악하다라고 말하는 그 영지주의 시대적 사조를 생각해 보면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인카네이션,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야만 되냐면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신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그 육체의 모든 고통을 그대로 받으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픈 척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그대로 채울하셨다는 거죠. 우리의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겪을 법한 그 모든 아픔과 육신의 고통과 이 영적인 목마름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나타난 바 된 생명은 성육신과 십자가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나타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가득 충만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4절을 한번 봅시다. 4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로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될 때 진정한 삶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 2서의 마지막도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것을 쓰면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케 되기를 원한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쁨의 근원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사도 요한이 말하는 충만하다는 이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충만하다라는 말 자체가 어떤 게 흘러 넘치는 것, 많은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조금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실은 성경이 말하는 충만하다는 이 의미는 양적인 의미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은 양적인 것이 아니라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거지요. 누군가 지나가다가 툭 던지는 말 한마디에 여러분이 하루 종일 기분이 나쁘고 일주일 내내 기분이 나빠서 입맛도 떨어졌다? 잠이 안 온다?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기쁨이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쁨이 충만하다는 의미가 뭐냐면 그러한 도전이 여러분을 치고 오더라도 넉넉히 치고 나가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 능력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넉넉히 이기고 여러분이 기쁨을 지킬 수 있으면 그것을 보고 무엇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충만한 기쁨, 즉 능력의 기쁨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편이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풍성한 이유가 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쳐도요, 가뭄이 와도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 나무는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이 충만하다는 의미는 내 삶의 환경에 좌지우지되는 그런 충만함이 아니라 그런 것이 없더라도 내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 가운데 깊이 뿌리를 내릴 때 그 말씀이 주는 진정한 기쁨을 내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겠습니까? 내가 살아내는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오늘도 일하고 있는 그 일터에서 커스터머들을 만날 때, 여러분이 섬기는 그 가정 속에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날 때, 우리가 공동체로 모이는 이 교회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며 나누는 그 모든 대화와 우리의 일상의 육신을 입고 하는 이 삶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이 기쁨들이 충만하게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육신으로 하는 모든 것이 악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가운데 있기에 결국 내 삶을 통해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쁨이 정말 우리 안에 충만하다면 우리가 오늘 어떠한 삶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십시오. 2절을 읽어드립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그 다음 뭐라고 말하지요? 너희에게 전하노니. 전하는 삶이에요.
3절도 보세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이 여러분을 통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국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목적도, 그리고 이곳을 출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오늘의 삶의 목적도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요, 이 피 묻은 십자가만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오늘도 우리가 살아내는 내 삶을 통해서 그 기쁨이 충만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